살다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무겁게만 느껴지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하늘빛이 유난히 맑게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심지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까지 바뀝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요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 그런데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그건 내 운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아주 특별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내 운이 풀리기 직전에 나타나는 5가지 징조를 깊이 있게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에게도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징조는 뜻밖의 좋은 인연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인연은 내가 애써 찾거나 계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오듯 어느 날 갑자기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한 불자가 저를 찾았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집과 직장에서 겪는 갈등도 깊어져 누군가를 믿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 시기에 오래 연락이 끊겼던 학창시절 친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친구는 우연히 그 불자를 떠올리게 되어 안부가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움보다 경계심이 앞섰지만 오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속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스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것이네. 그저 때가 되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지. 지금 그대에게 온 인연은 복이 들어오는 길목에 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네. 좋은 인연이 다가올 때는 보통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처음엔 별것 아닌 만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 인연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알게 됩니다. 불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지식은 어둠 속 등불과 같아 한번 스치기만 해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식은 단지 스승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것이 친구일 수도, 직장 동료일 수도, 심지어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좋은 인연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와 함께할 때 그대의 마음이 조금 더 밝아진다면 그것이 좋은 인연이니라. 좋은 인연은 나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나은 나로 살아가고 싶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는 내 삶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인연이 영원히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운이 풀리는 시기에 나타난 인연은 때로는 잠시 스쳐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이 내 삶에 남긴 울림은 오래 지속됩니다. 그 울림이 새로운 선택을 하게 하고 때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산길에서 채소를 지고 가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무겁지 않으십니까? 노인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이 무게는 제게 필요한 무게입니다. 그 한마디에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 인연이 계기가 되어 스님은 그 마을에 자주 들렀고 평생의 도반을 얻게 되었습니다. 50대 여성 한 분은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오랫동안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사람을 믿기 어렵고 누구와도 깊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봉사 모임에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인생의 조언자가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그녀를 다그치지도 불필요한 충고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옆에서 조용히 들어주고 웃어주었습니다. 그 만남이 그녀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었고 삶의 무게를 덜어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날까요? 그대가 좋은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저 내 마음을 비추고 조금 더 따뜻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와 같은 온도의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스님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인연이 찾아왔을 때 마음을 닫으면 복도 들어오지 못하지요. 마음을 열고 맞이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좋은 인연일수록 자유롭게 흐르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이 강하면 인연은 오히려 멀어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에게도 오래된 인연이 다시 연락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이 뜻밖의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만남 속에서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마음이 밝아지고 삶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복이 들어오는 전조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열어 나누는 순간 복은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흘러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다시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데려오며 그렇게 내 삶의 흐름을 바꾸어 갑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그런 인연을 마주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운이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작은 일에도 감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살아있네 하고 웃는다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이 지금은 귀하게 느껴지고 고마움이 생깁니다. 감사가 늘어난다는 건 행복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감사하는 만큼 넓어지고 넓어진 만큼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며 불만은 괴로움의 씨앗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가 많아질수록 복은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마음의 불평이 줄어들면
그 자리에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감사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주변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루가 가벼워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며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했는데 지금은 햇살이 좋고 밥이 맛있으면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그 마음이 운의 흐름을 바꾸고 좋은 일들을 불러옵니다. 또 한 분은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감사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썼지만 한 달이 지나자 작은 일에도 마음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감사가 습관이 되었고 그 시기부터 삶이 한결 부드럽게 풀렸다고 합니다. 감사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심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이 바로 새로운 기회와 복입니다. 부처님, 왜 감사하면 좋은 일이 더 생기나요? 감사는 물을 주는 것과 같아서 그대의 복이 시들지 않게 한다. 그럼 복이 없다고 느껴질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수록 작은 일에 물을 주어라. 씨앗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도 자라고 있다. 이 대화를 들은 제자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감사한 일을 떠올렸습니다. 불편했던 관계가 서서히 풀리고 우연히 알게 된 기회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건 내 운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 복을 머물게 합니다. 감사는 작은 물결처럼 시작해 결국 큰 파도를 만들어 옵니다. 그 파도는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오늘 하루도 고맙다는 말을 한 번 더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조금 더 앞으로 당겨줄지도 모릅니다. 3번째 징조는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조급하고 불안했는데 요즘은 조금 느려져도 괜찮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건 게을러진 것이 아니라 내면이 안정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운이 풀릴 때는 마음이 흙처럼 단단해져 외부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호수 표면이 바람에 조금 일렁일 뿐 그 아래는 고요하게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이 전보다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데 예전처럼 초조하게 시계를 보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나무와 하늘을 눈에 담게 됩니다. 누군가가 불쑥 화를 내더라도 예전 같으면 곧바로 반박했을 텐데 이제는 숨을 고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바로 운이 풀리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건 지혜의 뿌리가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 더 현명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속에서는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자리를 잡아갑니다. 한 스님은 바쁠수록 천천히 걸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말대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는 습관을 들이자 오히려 일의 효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60대 남성 한 분은 젊을 때 늘 서두르던 습관 때문에 중요한 순간마다 실수를 했습니다. 회의 자료를 급하게 준비하다가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고 마음이 급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낼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급할수록 멈추는 연습을 했고 그 후로는 큰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 마당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신도가 다급하게 달려와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제 일이 자꾸 어긋납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잠도 못 잡니다. 스님은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물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물그릇을 가만히 보아라. 지금은 맑고 고요하니 바닥까지 보인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되느냐? 신도는 금세 물결이 일어나 바닥이 보이지 않게 된 그릇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 흔들리면 진실을 보지 못한다. 고요하면 답이 스스로 드러난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는 걸까요?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은 강이 바다를 만나 넓어지는 것과 같다. 그럼 이 고요함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크게 일지 않는 호수처럼 있는 그대로 두면 된다. 이 짧은 대화를 들은 제자는 그날 이후 급하게 판단하려던 습관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시기는 운이 풀릴 준비가 되는 시기와 겹칩니다. 왜냐하면 차분함은 행운을 담을 그릇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커질수록 더 많은 복이 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급한 사람보다 준비된 사람을 더 오래 찾아옵니다. 혹시 요즘 당신도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예전 같으면 화낼 일에 웃어넘기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운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의 고요함을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징조는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행운이 이어지고 우연처럼 보이는 좋은 소식이 연속해서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미뤘던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잊었던 돈이 들어오거나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흐름을 두고 운이 트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쌓아온 인연과 노력이 시기를 만나 꽃을 피우는 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며칠 전 지원했던 일이 합격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며칠 뒤에는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계약이 성사됐다는 연락이 옵니다. 작은 기쁨이 이어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아, 이제 뭔가 풀리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이런 시기에는 어쩐지 발걸음이 빨라지고 평범한 일상조차도 조금 더 반짝여 보입니다.
아미타경에는 복은 복을 부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복이 쌓여 더 큰 복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한 번의 좋은 경험은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그 긍정적인 마음이 다시 다른 기회를 끌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50대 남성 한 분은 작은 칭찬 하나가 계기가 되어 큰 계약을 성사시킨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사소한 제안이 오히려 새로운 인맥을 연결해 주었고 그것이 나중에 더 큰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 그 칭찬이 없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작은 일이 큰 길을 열어준 셈이죠. 또 다른 여성은 몇 년 동안 준비한 시험에서 연달아 합격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번번이 불합격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험을 보러 가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떨림은 줄고 자신감이 자리를 잡으니 결과도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달라지니까 행동과 결과도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좋은 일이 몰려올 때가 있나요? 스님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차분히 앉아 있으면 찬물이 가득 차듯 복도 가득 찬다. 그리고 넘칠 때는 연달아 흘러나오는 법이다. 신도는 그 말을 듣고 작은 복이라도 감사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좋은 일이 이어지는 시기에는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행운이 계속되다 보면 자칫 방심하거나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흐름이 약해집니다. 마치 잘 흐르던 강물에 불필요한 돌을 던져 물살을 흐트러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이어질수록 겸손과 감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요즘 당신의 주변에서도 이런 작은 기쁨이 이어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운의 흐름은 파도와 같아서 한번 올라타면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파도가 지나가고 나서야 아쉬움만 남습니다. 좋은 일이 연달아 찾아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시간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이 흐름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그 안에서 더 큰 길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5번째 징조는 나쁜 습관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늦게 자던 사람이 일찍 자고 괜히 하던 불평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끊기 힘들었던 습관이 이상하게 마음에서 멀어지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운이 풀릴 때는 스스로를 해치던 습관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좋은 운은 깨끗한 그릇에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먼저 비워지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모든 법은 자성이 없으니 고요한 가운데 지혜가 피어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습관도 본래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스스로 더 나은 방향을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습관이 바뀌면 그만큼 마음이 고요해지고 지혜가 자리 잡습니다. 그 변화가 시작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운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한 신도님은 매일 술로 하루를 마무리하던 습관을 줄이고 대신 저녁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였지만 어느 날 문득 알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루를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오늘은 괜찮았다고 말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몸이 가벼워지고 일의 흐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스마트폰을 붙잡고 늦게까지 뉴스를 뒤적이던 습관을 버렸습니다. 그 대신 매일 10분씩 명상을 시작했는데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대인 관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대화를 하면서도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느라 상대의 말을 잘 듣지 못했지만 이제는 한마디 한마디를 온전히 듣게 되었습니다. 절집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나쁜 습관을 고치려 해도 자꾸 돌아옵니다. 스님은 뜰 앞에 놓인 화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화분에 잡초가 자랐구나. 뽑아도 또 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흙을 바꿔야 한다. 좋은 흙을 채우면 잡초는 뿌리 내리기 어렵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자신의 환경과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쁜 습관이 줄어드는 시기는 단순히 의지가 강해진 시기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더 이상 그 습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불안을 달래려고 무언가를 붙잡았지만 이제는 고요함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 변화가 바로 운이 풀리기 직전에 일어나는 정리 작업입니다. 혹시 요즘 당신도 무심코 하던 행동이 줄어들고 있나요? 괜히 부정적인 말을 덜 하게 되거나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하던 일을 내려놓게 되나요? 그렇다면 이미 좋은 운이 머물 자리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습관이 바뀐다는 것은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운명도 바뀝니다. 운은 준비된 그릇에만 오래 머무릅니다. 그릇이 깨끗하면 그 안에 담긴 물도 맑아지고 그 맑은 물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집니다. 나쁜 습관이 사라지고 좋은 습관이 자리를 잡는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변화가 바로 더 큰 복을 불러오는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운이 풀리기 시작하는 5가지 징조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뜻밖의 좋은 인연이 다가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감사가 늘어나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이었고, 5번째는 나쁜 습관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5가지 징조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눈으로 보기 전에 마음은 먼저 그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면 사람과 환경, 그리고 운명이 순차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을 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는 강물처럼 흐르기에 그 흐름을 거스르기보다 부드럽게 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봄이 오면 꽃이 피듯 운이 풀리면 내 삶의 여러 부분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시기는 억지로 만들 수 없지만 왔을 때는 잡을 수 있다. 그걸 잡는 방법은 준비된 마음 하나뿐이다. 준비된 마음은 늘 겸손하고 감사하며 열린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런 마음이 복과 인연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에게도 이 5가지 징조 중 하나라도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그 변화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좋은 인연이 다가왔다면 마음을 열어 맞이하고 감사가 늘어났다면 더 자주 표현해 보십시오. 마음이 차분해졌다면 그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들여다보시고 좋은 일이 이어진다면 겸손하게 흐름을 지키십시오. 나쁜 습관이 줄어들었다면 그 빈자리를 좋은 습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운이 풀린다는 것은 단지 돈이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더 깊고 단단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적인 변화보다 내적인 성장이 먼저이며 그것이 결국 외적인 성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 말은 짧지만 변화의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후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그리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운이 풀리는 시기를 가장 아름답게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운이 풀리기 전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응원이 앞으로도 더 좋은 법문과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이미 좋은 기운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기운이 오래도록 머물러 더 깊은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